저는 전라북도 남원군 금동에서 아버지 김학선과 어머니 강남순의 7남매 중에서 네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1928년 음력 1월 29일 제가 태어난 그날은 초봄이지만 햇살이 따스하고 바람도 싱그러웠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이목구비가 단아한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으며 온유하고 점잖았던 아버지는 제게 김금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남원 금동에서 얻은 딸이라고 하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유교의 선비요. 마음이 군자같이 어진 분인데 앞산의 금암봉에 자리 잡은 금수정에 자주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보면 금수처럼 아름답게 흐르는 요천강의 풍경이 빼어나서 남원 팔경의 하나라 하였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딸이 그처럼 고이 곱게 자라나길 기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언니들을 따라 교회에 다녔습니다. 어머니도 주일이면 어린 딸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가는 것을 보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답니다. 말이 없이 조용한 성품이고 너그러우신 아버지는 모든 일을 어머니께 맡기고 어머니 뜻대로 따르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 강남수는 결혼 후 10여 년 동안 한복에 흰 두루마리를 입고 갓을 갖춰 여러 제사를 지내는 유교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번거롭고 형식적인 유교의 재래의식에 실망을 하던 차에 여동생 강부남의 권유로 기독교에 끌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이 일요일이면 빠지지 않고 즐겁게 다니는 것을 보며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갈보리의 어머니라 불리는 어머니 강남순의 첫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절만 해도 여자아이들은 흔히 학교에 잘 보내지 않았지만 교육열이 컸던 어머니 덕분에 저는 9살에 남원 용성국민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공부가 무척 재미있어서 새로 시작되는 학교 생활을 즐겼습니다. 많은 사람이 굶주리던 그 시절에 크게 굶주리지 않고 큰 어려움 없이 학교에 다녔습니다. 언니들을 따라 자매들과 함께 교회에 다니는 것도 마냥 즐겁고 좋았습니다. 그러다 당시 국어 교과서에 나온 나이팅게일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크리미아 전장에서 부상병을 돌보는 나이팅게일의 봉사정신에 몹시 감동했습니다. 무엇보다 고통받는 부상병들이 나이팅게일의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는 대목에서 크게 울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이팅게일처럼 언젠가는 아픈 이들을 도와주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정신적으로 조숙했던지 5학년이 되자 본격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삶이 진정한 삶이며 어떤 길을 내가 걸어가야만 하는가, 무슨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다시 5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수행자와 라세스라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줄기 빛을 만난 듯 그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영원한 진리를 찾고자 하였다. 그는 궁극적 진리를 찾아서 수행자의 길을 가고자 결심하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오직 신의 음성만을 갈망하며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숲속을 걷고 또 걸었다. 산길을 걸으며 많은 날들이 지나갔지만 어디에서도 신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뭔가 알 수 없는 분위기에 끌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수행자는 자기도 모르게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목소리는 낮고 그윽했으며 거룩하고 아름다웠다. 마치 느린 노래와 같았다. 이 세상은 비록 지금 화려하게 보이지만 노래는 거기서 멈추고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그 수행자는 아무리 귀를 쫑긋해도 더 이상 아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그는 마음이 안절부절 못하며 나머지 노래를 마저 들으려 했지만 도저히 불가능하였다. 그는 나머지 부분을 듣고자 오직 기도에 전념했지만 신의 노래는 그의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미칠 듯한 갈증으로 노래를 구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수행자는 자신이 돌이 된다 해도 노래의 마지막 부분을 듣고자 하는 갈망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을 했다. 수행자의 몸은 마른 가지처럼 비쩍 마르게 되었다. 어느 날 여명 속으로 누군가가 다가왔다. 그가 바라보니 시커먼 몸에 털이 무성하고 푸른 눈에 무서운 모습을 한 도깨비였다. 그는 깜짝 놀랐지만 태연한 척 마음을 가다듬고 도깨비를 올려다보며 물었다. 넌 누구냐? 난 무엇이나 잡아먹는 라세스다. 배가 고프니 비록 비쩍 마른 놈이지만 너라도 잡아먹어야겠구나. 그런데 너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에 매달리고 있느냐? 신의 음성이 듣고 싶어서 그렇다. 며칠 전 신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만 중도에 그치고 말아 못 들었단다. 채 듣지 못한 그 나머지를 듣고 싶어 이렇게 기도하는 중이다. 그것이 그토록 듣고 싶으냐? 수행자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라세스가 다시 말을 이어갔다. 난 며칠을 굶어서 지금 죽을 지경이야. 만약 내가 내 몸을 먹도록 해준다면 나머지 신의 음성을 알려줄 텐데 허락하겠느냐? 수행자는 눈이 번쩍 뜨였다. 그래? 나는 오직 일편단심 신의 음성만을 듣고 싶을 뿐이다. 네가 나머지 노래를 알려준다면 기꺼이 나의 목숨을 주겠다. 그러자 라세스는 천천히 눈을 감고 무거운 목소리로 나머지 부분을 읊기 시작했다. 수행자는 경건하게 두 손을 합장하고 마음을 모았다. 이 세상은 비록 화려하게 보이지만 이 세상은 모두 헛된 것, 허무한 것, 형형색색의 고운 꽃도 머지않아 지나니 내가 있는 세상 무엇인들 영원할까? 삶과 죽음은 둘이 아니니 생사를 넘어서면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영원한 빛으로 가득하리라. 눈 위 산속 어디선가 들려오는 고귀한 언어, 아름다운 목소리, 힘겨운 세상살이에 심신이 모두 지친 한 사람의 수행자가 문득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기쁨이 마음속에 넘쳐 흐른다. 덧없어라. 험한 산을 오늘도 넘어가니 헛된 꿈을 꾸지 않고 취하지도 않으리. 어차피 죽어야 할 이 몸을 바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 하는구나. 이 말이 끝나자 수행자는 기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신의 음성을 듣다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 마음은 환희에 넘친다. 자, 약속한 대로 내 몸을 너에게 기꺼이 바치겠다. 수행자는 눈을 반짝이며 도깨비를 향해 자신의 몸을 던졌다. 그 순간 도깨비 라세스는 사라지고 온 천지가 환한 빛으로 가득 찼다. 바로 앞에는 어디에도 비할 바가 없는 환한 분이 빛 가운데 서 있었다. 무서운 도깨비 라세스로 현신한 신의 시험을 통과한 수행자는 신의 음성에 더하여 신의 형상을 마주보는 영광을 얻은 것이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자 가슴이 뛰어놀았습니다. 올해 가문 땅이 비에 젖듯 살아갈 길을 알지 못했던 가슴에 한 줄기 서광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아직 철부지 국민학생일 뿐이지만 평생 살아야 할 길을 찾아낸 듯 기뻤습니다. 나이팅게일처럼 팔 없는 이에게 팔이 되어주고 발 없는 이에게 발이 되어주는 간호사로 살다가 나이가 들면 신의 음성을 듣는 수행자가 되어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졸업이 다가오자 아버지께 저의 결심을 알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간호학교에 진학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당장 반대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여자가 간호한다고 어떻게 남자를 만질 수 있단 말이냐? 다시는 내 앞에서 그런 얘기는 꺼내지도 말아라. 아버지의 반대는 완강했습니다. 아버지께 여러 번 사정을 했지만 빈번히 거절만 당해서 마침내 간호학교 진학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몹시 낙담을 하고 답답한 마음뿐이었지요. 엄동설한이 지났지만 아직도 잔설이 곳곳에 남아 을씨년스런 찬바람이 쌩하고 불어와 옷깃을 여미게 만들던 졸업식 날, 저는 다소 우울한 기분으로 교문을 나서는데 누군가가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나를 아껴주던 일본인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금남아, 지금 진학을 못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라.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잘 알아보마. 라고 하며 나를 위로하였습니다. 나는 선생님의 고마운 말씀에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꽃샘 추위도 물러가고 훈훈한 봄바람에 마당에 있는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오르던 어느 날 집안일을 거들고 있던 나에게 반가운 전화가 왔습니다. 내 취직 자리를 알아보겠다고 하신 선생님의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 선생님은 우체국에 일자리가 있으니 일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진학하는 것도 좋지만 취직해서 직접 일을 배우는 것도 진학 못지않게 발전할 수 있다며 적극 권했습니다. 선생님의 설득에 저는 취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속세를 떠난 수행자를 꿈꿨지만 독신과 자립을 생각하고 또한 취직도 배움의 길이라는 선생님 말씀에 솔깃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점잖은 집안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남자들이 있는 직장에 나가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취급을 받는 때였으므로 부모님의 허락을 받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뜻이 워낙 완강했던지 하는 수 없이 아버님도 직장 생활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어렵사리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저는 남원 우체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일을 나가기 전 어머니가 엄한 당부를 했습니다. 처녀가 직장에 다니는 것은 욕이 되는 세상이다. 남자들이 많은 우체국에 나간다고 하니 내가 걱정이 많다. 부디 남자들을 조심해라. 절대 눈도 마주쳐서는 안 된다. 큰일 난다. 알겠느냐? 걱정 마세요, 어머니. 조심하고 또 조심할게요. 하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사랑의 갈림길에서 나는 15살에 시작한 첫 직장 생활이 몹시 두려웠지만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일만을 생각하기로 하고 우체국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체국은 대부분 일본 사람이고 한국인은 불과 몇 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당시에 저는 남자와 눈만 마주쳐도 임신이 되는 줄 알고 있던 때라 남자와 행여 눈이라도 마주칠세라 늘 조심하였습니다. 워낙 조용한 성격이라 그저 묵묵히 주어진 일만 열심히 했지요. 무조건 성실히 일만 하는 저를 직장에서도 제법 인정을 해줘서 주변의 다른 직원들로부터 많은 칭찬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체국에서 편지, 전보뿐만 아니라 전화 통신을 연결해주는 통신사의 역할까지 하고 있었지요. 모든 전화는 반드시 교환원을 통해야만 연결이 가능하였습니다. 저는 교환원 감독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화기의 음성을 통해 저절로 주변 우체국의 직원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순창, 임실, 남원 등이 인접해 있고 각 군마다 우체국이 있어 전라도 지역의 모든 전화통신 업무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남원과 가까운 순창 우체국이나 임실 우체국은 아주 밀접하게 업무를 서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순창 우체국의 국장 대리일을 보던 한 직원이 직무상 전화기를 통해 저와 대화를 나누게 되고 저의 차분한 말씨에 호감이 갔는지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도 그에 대한 소문은 이미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 직원이 그에 대해 외모가 수려하고 행동과 인품이 출중하다고 칭찬을 해서 저도 역시 그에 대해 호기심과 존경을 품고는 있었지요. 하지만 애초 그가 당연히 기혼자리라고 생각해서 마음속으로 존경심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문을 통해 그의 이름과 그가 3대 독자의 귀한 외아들이자 아직 총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점차 통화가 잦아지면서 그는 나에게 필요 이상의 친절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를 연모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저도 얼굴은 보지 않았지만 그에게 점점 존경 이상의 감정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몸과 마음을 오직 예수님께 의탁하기로 이미 결심을 한 나에게 그의 고백과 연모는 몹시 견디기 힘든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비록 주님을 위해 혼자 살 것을 결심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주변을 맴도니 온통 정신이 어지러웠습니다. 업무상 혹은 개인적으로 그는 자주 전화를 했고 나로서는 그의 연모를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아들일 수도 없어 괴로울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제가 일에 몰두해 있는데 왠지 머리 뒷부분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돌아보니 한 남자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그 남자가 나를 연모하는 사람임을 느끼고 몹시 당황했지요.
그날은 도저히 이를 볼 수가 없어서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조퇴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성적으로 이런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나날이 괴로움만 더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집에서는 저의 결혼을 서두르고 있었지요. 제 나이는 아직 17에 불과했지만 그 시절에는 여자 나이 20살이 넘어가면 노처녀로 취급받아 결혼이 어려워져 딸아이를 둔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20살 이전에 혼인을 맺으려고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독신의 길을 가고자 하는 저의 의중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는 중매를 알아보는 등 결혼을 재촉하였습니다. 혼기가 닥친 여동생들을 위해서라도 어머니는 저를 빨리 시집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왜 결혼을 생각하지 않느냐? 네가 가야 동생들도 시집 보낼 거 아니냐? 노골적인 부모님의 질책이 저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더군다나 직장에서도 의혹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눈빛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무슨 병이라도 있어? 라고 하는 동료의 질문을 받자 결혼에 관심이 없는 저를 수상한 눈으로 보는 것을 알고 몹시 황당했지만 그 물음은 제 진로를 심각하게 고민해보게 하는 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가정과 직장, 양쪽에서 내몰듯이 다그치는 결혼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이 저의 진로를 분명하게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사면초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시집을 꼭 가야 한다면 마음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에게 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왕 시집을 가려면 나를 그렇게 좋아해주는 그분에게 가야지. 아니야. 분명 결혼하지 않고 살아갈 또 다른 길이 있을 거야. 뭔가 큰 숙제를 안고 온 인생 같은데 그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 게다가 어느 쪽으로도 결정할 수 없는 답답한 마음에 새벽 기도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응답받고 싶은 욕심에서였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혼자서 예배당을 오가면서 입속으로 주기도문을 수없이 외우고 다녔습니다. 예배당에 도착하면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았습니다. 주여,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지금도 간호사의 길을 가지 못해 낙심이 큽니다. 다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길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요구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면 저는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리는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직 어둠이 깔려있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디선가 금남아 금남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이 새벽에 어떤 남자지? 재빨리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나를 불렀는데 주변에는 사람은커녕 들짐승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종종 걸음으로 불이 나게 집으로 들어와 신을 벗고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조금씩 안정이 되며 사무엘 선지자가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모르고 엘리에게 달려갔었지? 사무엘처럼 나도 분간을 하지 못하고 말았구나.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다시 불러주세요. 저는 다시금 자신을 불러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더는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나는 바람이 불건 비가 오건 쉬지 않고 줄기차게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하루는 기도 중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아멘.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살아있으면서 제물이 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을 주시라고 더욱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였습니다. 네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면 세상에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이 세상에서 산 제물이 되는 거다. 드디어 고대하던 응답의 말씀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그로부터 전화나 편지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나는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주셨습니다. 너는 세상을 따르지 말고 오직 나를 따라오라. 세상에서 살되 세상 법에 따라 살지 말고, 즉 식색으로 살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라는 해석을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독신으로 산다는 것을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개신교회를 다녔고 어른들의 말씀은 혼기의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나이가 차면 결혼을 해야 된다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로 했지만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간절함을 담아 성경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저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제일 힘이 된 말씀은 전도서의 솔로몬 왕의 글귀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전도서에서 다음과 같이 수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얽히설키 거미줄처럼 엉켜있던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이 헛되다면 굳이 내가 그 헛된 삶을 되풀이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꿈에서 결혼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잠에서 깬 나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았습니다. 남자와 연애를 하면 당장 쫓겨나는 그 시대, 더구나 그가 나를 연모해서 거의 상사병에 이르렀다는 소문까지 있어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3대 독자 외아들인데 그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부디 그분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저는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겉으로는 편안했습니다. 그 편안함이 끊임없는 기도 덕분이었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었음을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럭저럭 마음의 심한 갈등과 고통을 겪으면서 직장 생활 3년째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일제 말기라 대대적인 위안부 공출을 비롯하여 징용 문제가 극심하였습니다. 다행히 직장이 있던 저는 위안부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모하던 최 씨는 징용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남원 우체국 직원들은 그가 사는 순창까지 찾아가서 송별회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송별회를 앞두고 여직원들은 징용 가는 직원을 위해 열심히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샌님발이, 즉 1000사람의 기도문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얀 천에 1000사람이 소원을 담아 한 바늘씩 떠서 호랑이 무늬에 술을 놓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는 사람에게 그것을 선물하면 그 사람이 전장에서 무탈하게 집으로 돌아온다는 말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입대를 앞둔 청년들에게 샌님바리를 선물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나도 물론 온갖 정성으로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며칠 후 송별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비번인 모든 우체국 직원들과 함께 나도 순창으로 내려갔습니다. 먼저 내려가 있던 직원이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이하며 순창 우체국 직원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순간 제 마음이 콩닥거렸습니다. 바로 마음속에 늘 담아두고 어떤 분일까 궁금했던 최 씨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콩콩거리는 내 마음을 억누르고 그를 보는 순간 그도 역시 상기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를 마주하게 된 순간이라 부끄럽고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인사를 나눈 후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남성들은 남성들끼리, 여성은 여성들끼리 어울려 담소를 나누면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가 자꾸만 내 주변을 맴도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행여 다른 사람이 우리 사이를 눈치챌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표정 하나, 눈빛 하나, 행동 하나에도 조심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아직은 모든 것이 불투명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윷놀이 등 우리 일행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놀다가 그만 남원으로 가는 막차 버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직원 한 명이 대표로 남원 우체국장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화가 난 큰 소리로 내일 모두 출근하라며 전화를 툭 끊어버리는 우체국장의 목소리에 놀란 우리 일행은 후다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남원까지 돌아갈 것인지 방법을 놓고 설왕설래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우리 우체국에 자전거가 많으니까 자전거로 남원까지 데려다주고 옵시다. 다른 대안이 없던 우리 일행은 순창 직원들의 자전거를 타고 남원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남자 직원들은 자전거 뒤에 여직원 한 명씩을 태우고 남원으로 향했습니다. 한참 동안 밤길을 따라 남원으로 줄지어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그만 자전거 한 대가 펑크가 나버렸습니다. 모두 멈춰서서 자전거를 점검하는 동안 여직원들은 서로 자리를 교체하였습니다. 나는 이때 3대 독자 외아들 그 최 씨의 자전거 뒤에 앉게 되었습니다. 몹시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그날 밤 달빛은 휘영청 밝은데 좁은 산길 양편에는 하얀 잎합꽃들이 달빛 아래 너울거리고 있었습니다. 꽤 긴 길을 단둘이 가게 되니 부끄럽기도 하고 가슴도 막혔습니다. 제를 넘어가던 오르막길에서 그는 자전거에 나를 태운 채로 손으로 자전거를 끌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걸어가던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금남씨, 내가 살아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먼 길로 떠나는데 가서 편지를 보내면 답장이라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예수님께 바친 몸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주님을 따라 산으로 들어갈 생각인데 무슨 회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는 수 없지요. 나도 금남씨를 따라 산으로 들어가 수도하고 싶지만 나는 3대 독자 외아들인지라 가게를 책임져야만 합니다. 부디 가고자 하는 길 주님을 따라 올곧게 가십시오. 그는 힘없이 저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저도 또한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부디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무사히 돌아오십시오. 이윽고 목적지인 남원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밤새 수고한 그분에게 고마워하며 자전거에서 내렸습니다. 순간 그는 호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내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우리 두 사람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눴고 나는 집으로 들어가 아무도 몰래 부엌 아궁이 앞에서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그의 따뜻하고 다정한 마음과 사랑이 잘 녹아 있었습니다. 긴 두루마기 종이 10대장에다 붓글씨로 온갖 정성을 다해 쓴 편지를 본 나의 심정은 어떻게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었지요. 나를 향한 애틋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절묘한 문장,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필체와 더불어 편지는 어디 한 곳 부족함이 없어 제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를 떠나보내야만 하는 마음과 이성을 향한 나의 연민,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자 하는 마음 사이에서 갈기갈기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의 편지를 한 장 한 장 읽어가며 그와 동시에 불 아궁이에 쑤셔 넣으면서 저는 슬픔과 홀가분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나와 갈 길이 다른 분이기에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슬픔과 그에게서 해방되는 마음, 그리고 기어이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길을 선택하는 데에 따른 결기 같은 것도 있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피조물인 그가 잘 살기를 바라면서 깊은 기도를 올렸습니다.